그의 마지막 때의 사명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의 양들을 모으심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을 때 사용되는 게 쇼파 나팔입니다. 이사야서 27장 13절에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국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슈밧의 토라 포션의 제목은 보 들어가라 슈모트 출애굽기 10장 1절로 13장 16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2014년 첫 번째 드리는 이 토라 포션의 메시지 중에 오늘 이 토라 포션 보는 엄청나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영원한 교회로 주시는 메시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토라 공부 축복 기도입니다. 바르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하올라 아쉐르 키디샤노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라속 베티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오늘 이 본문 말씀 슈모트 출애굽기 10장 1절 2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돌아가라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난 1700년 동안의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토라가 여호와가 누구이신 것을 알리시고 보이시고 계시하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절기를 제정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되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히브리 단어 중에 이 보 들어가라가 제목을 가지고 있는 오늘 이 토라 포션에서 우리가 여호와가 누구인 것을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적에 주님의 은혜와
또 긍휼을 받아가지고 나왔는가 하는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인데 이 원문을 보면은 조금 길지만 바요멜 아도나이 엘 모셰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멜 뭐 들어가라 어디로 들어가냐면 엘 파로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그 목적은 히 뭐 때문에 아니 히크베다트 히크베다트 굉장히 중요한 단어. 나는 이것을 무겁게 하였다. 이게 히크바데트라는 뜻은 카프 베이트 달렛 히브리의 세 글자 뿌리 글자입니다. 케이보드 바룩셴 케이보 오늘 우리가 슈마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할 때 그 케이보드가 영광인데 무겁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weightier 무겁다.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마음은 무거울 어디에다 했냐면은 at libo 여기 leb는 심장이죠. 마음이죠. 그래서 그 바로의 마음과 beat 그리고 leb 또 심장이 나오죠. 아바다브 아버드 이게 세 아인 베이트 달렛 세 뿌리 글자 이건 노동 섬기다 봉사하다 섬기는 자 종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심장뿐만 아니라 마음뿐만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을 여기 히크베데트 여기 강하게 했다 완강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레마한 무슨 목적을 위해서 시티 보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뭘 복잡하면 오토타이 여긴 오토토는 이 오토는 표징을 말합니다. 사인을 말합니다. 그 표징을 보이기 위함으로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의 심장의 마음을 케이봇 무겁게 했다. 그리고 여기에 엘레 베킬보 그들 중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자세한 것은 주보나 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한 히브리어를 통한 본문 말씀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와께서 사역을 하실 적에 그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읽으셨어요. 예수와께서 보시고 공부하시고 가르치신 그 토라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새해 첫 번 이 안식일에 지금 공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와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의 일사 슈밧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또한 4장 31절에는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래서 예수와를 사랑하며 섬기는 종들은 예수와가 걸어가신 그대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경적인 이 정도를 걷는 신앙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카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알리야는 간단히 정리를 합니다. 첫째 알리야는 모세와 아론의 메뚜기 재앙을 경고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알리야는 여덟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임하고 아홉 번째 재앙 흑암 재앙이 다뤄지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알리야에서는 마지막 한 가지 가장 무서운 장자를 치는 재앙을 경고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알리야에서는 장자의 죽음을 경고할 뿐만 아니라 달의 시작 그 다음에 6월절의 제정 이 달에 시작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는 그 기점을 향하여 그 기점을 이 시발점으로 해서 새로운 종교력, 영적인 달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걸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알리야에서는 첫 6월절의 지시가 임합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알리야에서는 열째 재앙 장자의 죽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고 6월절 규례를 지키게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 7번째 알야에서는 처음 난 것을 구별하며 무교절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엊그제 새해가 시작되는 그 때를 같이 해서 오늘 출애굽기 12장에서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슈밧의 3일입니다. 슈밧은 성경적으로 11월을 말하고 1월 달에는 1월 30일에 또 하나의 로시 코데시 로시 코데시가 있어가지고 또 하나의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1월이 지나면 12월 아달이 1월 30일 때 해가지고 이번 달에는 벌써 이 두 개의 로시 코데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슈밧 첫 번째 공부하는 모, 다음 주일에는 베샬락, 그다음에는 이트로가 나오고 미슈파팀, 이것을 우리가 이번 달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11월 달, 오늘은 슈밧 3일인데 11월 1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데바림 신명기 1장 3절에 보면은 제40년 11월 그달 초일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신명기를 마친 날입니다. 뜻이 있죠. 그래서 이 슈밧이라는 뜻은 원래가 히브리 말로 스텝, 지팡이를 말합니다. 권위와 왕권을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의 이 메시아닉 예언 중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슈밧, 지팡이가 또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시기를 실로가 오시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슈밧의 가장 완전한 형태는 예수와께서 메시아 왕국 시대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때를 말하게 되고, 람밤 주석에 의하면 이스라엘에서 하나의 슈밧이 일어날 것인데, 우리 메시아닉들은 이 하나의 슈밧을 예수와 하마시아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 브랜치, 이것이 슈밧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월삭을 엊그제 시작된 월삭, 또 30일 있게 될 월삭, 이번 1월 달에 2번 월삭인데 이 월삭은 영원한 메시아 왕국에서 지켜집니다. 에스겔서 46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동양한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월며 열삭에도 열고, 슈밧과 월삭은 여전히 메시아 왕국에서 지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 세계에서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도 여전히 월삭과 슈밧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중요한 영원한 규례를 우리가 그동안 등한했는지. 이사야서 66장 22절 2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로시코데시죠.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는가를 우리는 히브리 불을 통해서 미리 루ach 하코데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오늘 예수와께서 읽으신 히브리 성경을 그대로 읽고, 또 이 히브리 성경에서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보는 월삭과 안식 슈밧을 그대로 지키는 이 신앙이 성경적인 신앙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슈모드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온 뒤에 주님께서 바로 주신 신앙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성경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동안 이것을 쭉 무시해 왔었죠. 특별히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6월절을 기념하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기념하라.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6월절이 절기입니다.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키지. 영원한 규례입니다. 오늘 이 패스오버, 패삭을 처음으로 이제 시작되는 절기인데요.
이 절기를 히브리 말로 하그라. 이 하그란 뜻은 사이클, 둥그런 걸 말합니다. 연례적으로 반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의 신앙은 반복과 반복이며 이 토라를 가르친 이것이 유대인의 신앙의 기초. 그래서 유대인 이 교육은 세계적이죠. 잠언 8장 27절에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루실 때의 서클. 그래서 히브리 사고는 시크리카랍니다. 순환의 주기적인.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시크릿한 방법으로 슈바, 월삭, 그 다음에 1년에 1번 절기 이걸 통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쳐서 복종케 하시는 그 방법을 통하여 예수와를 사랑하고 섬기게 만듭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를 지킨다는 명사가 아닌 동사인데요. 히브리 단어로는 메아코크, 절기를 지키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야만 될까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게 뭐냐? 여기 보니까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섬기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9절에도 이번 주 돌아보시는 내용 그 장이죠.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요. 절기가 보통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절기, 학 아도나이.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첫 단추부터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 속에서는요, 우리가 1년 동안 이 모세의 이 책을 공부하면서 반복하고 훈련을 받는데요. 이 토라 속에서는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중요한 툴을 주셨습니다.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구는 정말 애석하게도 교회에서는 무시당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와의 오심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매주의 슈밧, 매년 지켜지는 절기, 매달 지켜지는 월삭, 그리고 출애굽 사건과 같은 역사적인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사건들이 과거로 머물러 있지 않냐고 예수아가 오실 그때를 위한 미래에 있게 될 예언의 도구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 중에 얼마나 많은 예수아를 믿는 사람들이 이걸 엔조이합니까? 슈밧을 엔조이합니까? 절기를 엔조이합니까? 월삭을 엔조이합니까? 6월절의 사건 오늘 보니까 아이들한테 또 가르치고 아이들이 이것이 무엇 때문에 예식을 지킵니까 하면은 이렇게 가르치라 이게 하가답니다. 계속. 그래서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는 출애굽의 사건을 가르치는 역사적 사건들은 구닥 다리로 이미 구약시대에 끝난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 엔조이를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토라를 통하여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12장 16절에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미크라 코데시 히브리어로. 또 제7일에도 성회가 되는 게 6월절도 무교절 말이죠.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게의 직무만 너희가 갖출 것이다. 그래서 이 미크라 코데시 성회 홀리 컨버케이션 이 미크라는 것은 부르심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성회를 통해 각자 한 사람을 지금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부르시냐면 코데시 거룩함으로 성결시키게 합니다. 이만큼 절기가 성회인데 이 성회는 하나님께서 거룩함에 부르시는 중요한 때의 성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5절에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미클라의 하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모든 영광의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첫 번째 절기인 이 패스오버, 유월절, 이 절기는 하나님의 성별된 시간이요, 성별된 장소요, 성별된 백성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 장소, 사람을 성별시키는 걸 토라의 원칙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빠져나오기 직전에 애굽에 있는 동안 제일 첫 번째로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그때 니산 1일이죠,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게 첫 번 명령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하여 지금 애굽에서 빠져나가게 하시고 그 섬기는 도구로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제일 먼저 주신 명령이 달의 시작의 성별입니다. 때의 성별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던 그 과정에서는 한 번도 고려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두 가지 가장 근본적인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과 장소. 우리 인생에도 뭐든지 일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하여, 성사시키기 위하여 사람이 모든 일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첫째는 시간적으로 정해서 만나고, 장소를 정해서 만나서 협의한 결과 대사를 치릅니다. 이 시간과 장소의 중요성은요, 토라로 훈련을 받고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히브리 뿌리 신앙에는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거룩한가, 어떤 것이 거룩지 않은가를 우리는 뭘로 구분을 하냐면은,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별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나를 성별시키시고, 장소를 성별시키고, 사람을 성별시키고, 그 아론의 제사장 선출도 성별시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의 반대가 뭐냐면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성별은 보통을 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보통으로 있으면은 성결치 못한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해주신 명령을 통하여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보, 바로에게 들어가라, 들어가서의 내용은 인생의 근본적인 이 조정 요소를 다루고 이것을 성별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절기의 성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주시기 전에, 지금 6월절이 지나고 난 뒤에 쭉 오순절 때나 토라를 받죠. 훨씬 전에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10장 9절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 섬김인데, 하나님 섬김이 구체적으로는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디파인 할 적에 무엇으로 디파인 합니까? 기독교의 교회에서 신앙이 뭡니까? 그 신앙에 이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시키는 첫 번째 주신 명령으로 이렇게 중요한 요소가 지금 기독교의 역사에서는 다 쇠퇴되고 빠져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적에,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할 때 얼마나 이 히브리 뿌리의 회복, 토라의 회복이 시급한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토라 신학교에서는 첫 번 공부하시는 분들은 항상 예수와의 절기 10가지 절기를 다루고 있죠. 그 정해진 절기의 제너럴과 7절기와 그 다음에 겨울에 있는 한옥학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워크북 예수와의 절기와 예수와의 절기 비디오가 DVD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 2절에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엊그제 1월 2일 날 쉐밧이 달의 시작입니다. 월삭입니다. 그리고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니산 1월 1일이 이제 1월이 돼가지고 종교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칼렌더가 드디어 출애굽기 12장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유대인 토라 학자 라시는 출애굽기 12장 2절의 말씀을 토라의 맨 첫 번 미tzvah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달을 1년의 첫 번 달로 계산하라는 명령이 첫 번 명령이며 성경의 칼렌더를 우리를 그 달의 움직이는 모습을 통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달의 첫 달을 로시 코데시 월삭이라고 우리 한국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같은 시간적인 시작의 개념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치명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특별히 때에 민감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잡아서 이달 14일에 피를 바르라. 때에 굉장히 민감한 이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때를 놓치면 어떻게 자기 집에 장자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시간을 통해서 6월절을 제정하신 내용을 통해 볼 적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시간을 성교시키는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달력이 없었기 때문에 초생달은 항상 사람의 산헤드린에서 와치합니다. 눈으로 보고 이것을 결정했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4세기 AD 400년에 로마가 유대인들의 이 절기 지킨 것을 전부 다 막아버렸습니다. 월삭 지킨 것을 다 막 금지시켜버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레바이 힐렐 2세가 제작한 고정된 달력이거든요. 사실상 400년부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게 고정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칼렌더가 그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제 감난산에 내려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적에 아까 월삭도 그대로 지켜질 것이며 그 다음에 절기도 그대로 지켜질 것이며 슈밧도 그대로 지키시게 될 것을 이제 메시아께서 오시면 더 정확하게 이것을 성별시켜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니산달 1월이 4월인데 원래가 니산달 1월이 첫 달로 해의 첫 달로 하라는 그 명령에 쫓아서 이날이 사실상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속을 받아가지고 해방된 독립된 날입니다. 영적으로 독립된 날. 그래서 우리 육신에도 육신의 생일이 있고 영적인 생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태어난 그날을 영적 생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육체적인 생일과 영적인 생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력을 볼 적에 출애굽기 12장부터 니산을 첫 달로 하라 하셨기 때문에 니산부터 아달까지 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슈밧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월 30일은 아달로 월삭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면은 이제 다시 니산, 이때는 뭐냐면 6월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달력을 볼 적에 이것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시작된 것이다 라는 내용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0장 2절에 표징이 나옵니다.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 오토타이를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라. 이 자녀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inu 아도나이 에캇 이것을 아이들에게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강론할 것이며 그런데 여기에 시크릿칼입니다. 토라는 시크릿칼. 그래서 이 표징을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는 그 도구가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그래서 애굽에서 바로에게 기사와 이적을 통해 표적을 행한 이유는 교육적인 목적,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내 아들과 내 자손이 귀에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 그러니까 대를 물리라 이 말입니다. 내 세대에서 끝나지 말고 이것이 연속적으로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하나님을 아는 방법도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전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러나 토라는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는 풍성한 자료가 전부 토라입니다. 토라. 절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속은 절기를 통해 여호와를 아는, 구원받는 것은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그 성경적인 영적 사실이 토라 속에서 다시 재정립된 훈련이 시급합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가르칩니까? 그래서 절기를 무시한 크리스찬이 여호와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들이 맡은 사명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그동안 지난 주일에 7 재앙이 끝났습니다. 이제 나머지 3 재앙이 남았는데 8번째 재앙이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출애굽기 10장 5절에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의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 꽃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15절 메뚜기가 온 지면을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개의 나무나 밭에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했더라. 이 히브리 말로 메뚜기는 알웨라고 하죠. 메뚜기가 갉아먹는 이 내용이 이 토라에는 많이 나옵니다. 이 애굽에 거기에 있는 푸른 채소, 그 다음에 나무의 열매, 이런 것들이 메뚜기가 막 달라붙어 가지고 다 멸망시켰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애굽의 식량을 하나님께서 멸절시켰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3번 근심하는 게 있어요. 걱정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애굽에 메뚜기를 보내셔서 거기에 그 푸른 채소, 나무 이런 열매들 다 없앨 것을 뭘 의미하냐면 거기다가 핵폭탄을 터뜨리는 걸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을 딱 이렇게 경고를 하니까 바로의 신하가 모세를 뭐라고 공유냐면 너희들이 함정이다. 모케시, 모세 이름 비슷하죠. 모케시 히브리 말로. 출애굽기 10장 1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구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막 사정을 합니다. 빨리 보내십시오. 모세는 우리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 같은 이 사특한 자가 고집을 부리다가 온 백성들로 하여금 메뚜기 재앙과 흑암의 올무에 집어넣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밭에 채소나 나무 열매를 해하는 이 메뚜기는 오늘날의 핵 무기나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재앙이 10장 21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베아메시. 그 다음에 22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젖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성별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지역이 깜깜한 3일 동안.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곳에는 광명입니다.
결국 광명의 근원의 소스가 어디입니까? 야훼 하나님이시죠. 야훼 하나님은 광명의 근원. 그래서 빛이라는 이 말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올, 빛, 진리가 빛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어둠. 두려움이 굉장히 크죠. 깜깜하면 굉장히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역하는 그 바로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흑암 재앙으로 때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요. 11장 1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는 여러 가지 정령 다 쫓아내리니. 그래서 마지막 가장 큰 재앙인 장자의 죽음으로 열 재앙이 다 끝나고 바로가 손을 듭니다. 그런데 이 사실상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한 오직 한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장자를 때리시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이것이 6월절입니다. 토라 지시상을 통하여 너희들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발라라. 이것을 순종하면 장자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중요성은요, 죽느냐 사느냐, 내 가정에 이 장자가 죽느냐 사느냐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주신 인스트럭션, 지시사항, 토라를 받아서 행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훈련이 시작되고, 이만큼 이 토라의 위력이 큽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게 되는데, 특별히 제가 매년 이 토라 버전을 가르치지만은 금년대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의 깊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라고 주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고, 제가 받은 계시의 말씀 중에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지금 목자 없이 방황하는 이 마지막 때에 길 잃은 양들에게 토라를 회복을 통해서 양을 먹이는 것이 마지막 때의 종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메시지가 양을 먹이는 오늘 토라 버전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탈출, 이 6월절이 무엇인가? 애굽에서 백성들이 탈출하는 것이 무엇인가? 4가지 원칙을 밝힙니다. 첫째로 애굽으로부터의 구속은 과거에 그대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또 두 번째는 과거의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이 애굽 탈출의 사건은 역사적인 구닥다리 그 과거로 끝나는 것이나 반드시 재현이 됩니다. 순환적입니다. 이 언제 일어나냐면 마지막 예수께서 오실 때 똑같이 이것을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 후손들에게 어떤 일들이 마지막 때에 발생되게 될 것인가에 대한 프로페틱, 이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그래서 만큼 2월절이 중요합니다. 애굽의 구속은 예수와 하마시아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너희가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에게 막 했죠. 모세는 내 백성을 보내야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백성을 보내야만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것이냐. 이게 전부 여호와를 알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구속은 예수와 하마시아 야훼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 구속은 예수와 안에서 우리들의 개인적인 구원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사역을 할 적에요, 이 선교의 메시지 중에, 이 전도의 메시지 중에 6월절의 사건이 빠진 전도 메시지는 이건 통과가
불합격이다. 불합격. 이만큼 오늘 이 토라에서 가르치는 절기의 중요성, 절기 중에 제일 첫 번째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을 가르치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이 사건이 6월절의 애굽 탈출의 원칙으로 나타나. 그래서 6월절 이브리 말로 페샥, 이것은 자유의 페스티벌. 자유. 죄와 모든 노예 활동에서 억눌려 있던 그들이 이 출애굽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토라를 보면은요, 시편 테힐림 119편 142절에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토라는 진리로소이다. 이 토라가 진리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억눌려 있는 자들이 자유가 필요한데 이 자유를 얻게 해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결국 토라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토라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이와 같은 사실을 신앙의 기본적인 요소로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결국 6월절에서 말하는 양을 잡아 피를 흘린 그 양, 이 양이 예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 토라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의 2대 영적 의미, 패사, 영어로는 Passover. 이 한국말로 6월절, 뭐 6월달, 7월달 생각하는데 6월이 뭔가? 원래 이 패삭이라는 뜻은요, 첫째는 넘어가다. 죽음의 사자가 딱 어느 집 앞에 문 앞에 왔는데, 대문 앞에 했는데 문설주와 문 인방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에는 죽음의 사자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넘어갑니다. 맴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안에서 죽음과 죄를부터 건너가 가지고 구원으로 넘어가는 것. 패소. 죽음과 죄를 패스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와의 피가 우리들의 삶 위에 항상 맴돌고 있습니다. 패사.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지 예수와의 피. 예수와의 피가 우리의 문설주와 문인반, 이것은 마음의 할례를 나중에 또 나오죠. 마음의 할례. 이게 있는 한 사탄이 건너주고 절대로 지켜주고. 이게 이제 6월절에 히브리 뿌리를 통한 페삭의 의미를 통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첫걸음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할 적이에요. 예수를 전하고 그들을 믿게 하는데 구원의 첫걸음이 뭡니까? 오늘 6월절에서 이것을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때를 선결시키죠. 구원받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칼렌더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어요. 오늘 이 구원받는 날, 출애굽하는 이 날이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달이다. 이게 월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년에 12번을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월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막 엉엉 울고 죄로부터.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다 망가지죠. 새로운.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주님께서 교회를 책망하실 적에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서 이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님께서 주신 신앙의 도구가 절기 지킴, 그 다음에 샤bat 지킨 거, 그 다음에 월삭 지킨 거. 그래서 이 구원의 첫걸음이 뭐냐면요, 6월절을 바탕으로 해서 첫째는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애굽을 떠나는 겁니다. 왜? 죄는요 억누름을 주고 억압을 주고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억압에서 떠나는 것이 이 회개하고 오는 것이 애굽을 떠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와의 피를 우리들의 마음의 문설주와 문인방 문에 바른 것이 예수와 안에서의 구원의 첫 스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를 양육할 적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이 교회가요 철저하게 예수와의 절기, 예수와의 절기가 첫 절기가 패스오버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는 첫 스텝을 하나님께서 시크릿하게 자주 이렇게 리피트하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는 첫 단추인 시간에 그 다음에 날에 사람의 성별인 이 패스오버를 통하여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마음에 바르고 이 첫 스텝을 가르치면서 신앙을 훈련시키면요 1년 내내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그 시크릿한 툴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게 되면 악한 마귀들이 절대로 우리들의 신앙을 타설치 못하게 할 것. 이것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몇천 년 동안 그 나라 없는 서름에서도 쫓겨다니고 핍박받고 막 이 거의 몰살시키려고 했던 이런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은 이 비결이 토라였습니다. 이만큼 이 토라의 위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6월절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본문입니다. 이제 구원의 첫 이 단계가 어떻게 시작될 것인가? 12장 3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시간을 확실한 니산 열흘에 성별시킵니다.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래서 양은 반드시 열흘에 잡아야 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다른 방법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미리 5일날 잡던가 적당히 10일 안 되고. 그래서 이 토라의 회복의 훈련은요 시간의 성별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슈밧의 개념이 강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슈밧을 성별시켜서 그래서 열흘에 너희 각자가 구원은 그룹이 아닙니다. 각자입니다.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들 그 식구를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첫째 10일날 잡아서 14일날 잡으라고 그러죠. 간직했다. 10일날 취해가지고 4일 동안을 간직했다가 반드시 14일날 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이걸 어기면 안 돼. 그래서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고 열 나흘날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그 양 잡는 것도 아침에 잡으면 안 돼요. 해질 때. 그래서 창조의 날에 하루가 언제 시작된다고요? 해질 때 시작해요. 새로운 날. 아주 프레시한 날을 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열흘에서 열날 이 4일 동안 이것은 양이 숨겨진 것을 말합니다. 이건 영적인 뜻이 있는데요. 예수와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창조한 이래 4일 동안 숨기진 사실이 있습니다. 6,000년 인간의 역사 중에요. 예수께서 초림하실 적에 2,000년에 안 오시고 4,000년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6일 이 창조의 날에 4일째 초림하셨어요. 그다음에 6일째 재림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양을 간직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그동안 숨어 계신다 그 말. 4,000년 동안. 창조의 하루는 1,000년을 대표하는 사실을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감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예수와까지는 4천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앞에 나가지 말라. 나갔다는 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 하니까 막 사람들이 그대로 할 수밖에. 그래서 여기 각 집에서 또 양을 잡으라는 것은 예수와 안에서 믿는 자들은 예수와의 집이 됩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 다음에 왜 문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예수와는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와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반드시 문설주와 문임방에 바르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의 저자이신 예수께서 구원의 문이시고 양의 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문설주는 할례 받은 마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신명기 10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이게 토라를 말합니다. 그를 사랑하며.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데는 토라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토라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그건 가벼지.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래서 문설주가 할례 받은 마음이요. 그래서 저 성전 들어올 때 문임방에 메수사가 있죠. 메수사 문설주란 말이에요. 그 피로 향을 목을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피로 프로텍션을 했지만 지금 이제 메주자 민수기에 나오지 이걸 하라고 했죠. 그래서 메주자가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와의 피는 우리들을 죄로부터 속량시키는 내용을 우리는 6월절에서 기초 과목으로 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때문에. 왜 예수를 어린 양 합니까? 유월절에서 양을 잡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양고기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에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왜 양고기를 먹습니까? 예수와는 우리들의 유월절 어린 양이시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이 토라를 부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시는 사도 바울이 토라에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양을 먹는 것 자체는 예수와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 때 뭐합니까? 유월절 행사 때 뭡니까? 잔을 마시고 예수의 피를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빵을 먹고 요한복음 6장 50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지금 양고기 얘기할 때 살이 나오죠. 갓살 이브리 말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바샤를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 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양고기를 먹으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려. 이 말씀은 교회에서 성찬 때 굉장히 강조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월절에 토라의 베이스가 없으면은요 샬로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월절 때 양고기를 먹으라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먹는 것 자체는 예수를 믿는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복음을 믿는 겁니다. 복음.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여 하는 자의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또 이사야서 61장에는 아름다운 소식 이 1320인데 똑같은 마샬 이 고기와 소식과 히브리어가 같습니다. 바살 여기 바살 뉴스를 전한다. 바살 살 고기를 먹습니다. 육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유월절을 통해서 양고기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고기는 그날 저녁에 먹어야 돼. 아, 나는 양고기 싫어. 다른 불고기는 좋아하는데 양고기 싫어. 내일 먹으면 안 돼. 반드시 그날 저녁에 먹어야 돼. 이 때의 성별이 이 토라의 훈련을 받으면요 때의 성별이 굉장히 민감해지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불사르라. 그날 저녁 먹어야 돼. 그래서 오늘 저녁 반드시 그날 먹어야 된다는 말은 구원은 바로 이때다. 구원을 미루면 안 돼.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구원은 연기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나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6월절을 통하여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이때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이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로다. 그날 저녁에 먹어야 돼. 그 다음에 양고기는 무교병과 먹으라고 했어요. 무교병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 마짜를 먹죠. 이들이 말하는 마짜. 우리 이제 6월절 때 이 마짜를 먹게 되는데 무교병. 이 누룩은 죄를 대표하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르고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르고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래서 영적인 훈련에 떡에 누룩이 없는 맛살을 먹는 것을 통해서 이 깨끗하고 진실된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교병은 죄가 없는 것을 대표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쓴 나물, 쓴 나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나물을 잘해야 음식 잘한다고 그러죠. 우리 권사님 많이 그 나물을 잘 하십니다. 우리 6월절부터 훈련, 쓴 나물 같이 먹으라 그랬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알고 먹되 왜 나물 중에 쓴 나물, 쓴바귀를 먹으라 했을까요?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쓴 나물, 우리말 멜로링. 쓴 맛은 하나님과 그의 토라를 불순종할 때의 그 육체적인 느낌을 쓴 맛으로. 에레미야서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따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절 에레미야서 4장 17절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길과 내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그 다음에 쓴 것은 거역이죠.
출애굽기 15장 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불순종과 거역을 말합니다. 메롤, 마라, 그 지역 이름도 쓴 것으로 그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쓴 것은 환난과 고난과 시련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쓴 잔을 마셨습니다. 또 양고기는 불에 구워 먹으라고 그랬어요. 삶지 말라고 했어요. 삶지 말라고. 바비큐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음식 중에는 바비큐가 제일 맛있죠. 이 토라에서 시작된 겁니다. 고기는 바비큐를 해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불에 구워서 먹는데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맛뿐만 아니라 이 불 자체가 뭘 의미합니까?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불은 연단과 purification. 불로 태운 것은 모든 균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불로 태운 그 숯불 갈비가 맛있듯이 이 숯불을 통해서 깨끗하고 정결된 정화를 대표합니다. 그 다음에 불은 믿음의 시련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양고기를 먹되 여기에서 보면은 머리도 먹으라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벼본과 그 나물 가울에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우리 보통 머리 안 먹죠. 그런데 이 6월절의 인스트럭션에서 이 머리를 먹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머리는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십니까? 예수. 예수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그래서 이 토라에는요, 토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기록된 것을 통해 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합니다. 말라기서 4장에 마지막 때 이 토라가 회복되는 이유는 아비의 마음을 자식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 자체를 영적으로 훈련시키게 하여 구원받는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마음을 훈련받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머리를 먹으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죠. 에베소 4장에서 너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 다음에 토라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기라는 말씀을 오늘 신명기 6장 6절뿐만 아니라 로마서 7장 20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을. 마음은 토라와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토라를 멀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가 좀 가까이 느껴질 때는 우리의 마음이 제대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신앙의 척도는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러나 토라가 별로 가깝게 여겨지지 아니하고 별로 관심도 그러면은 뭡니까? 내 육신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육신은 토라를 절대로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토라를 환영합니다. 이만큼. 그래서 이 머리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리도 먹으라고 그랬어요. 양다리. 다리는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걸어갈 때 제일 먼저 움직이는 우리의 육신의 몸의 어느 부분입니까? 다리죠, 다리죠. 그 영어로는 walk with God.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순종한다는 걸 말합니다. 다리를 먹음으로써 예수와 동행하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또 이 다리는 토라와 관계가 있습니다. 토라를 따르는 것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토라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또한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대로 다리를 말합니다. 자기도 걸어갈지라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걸어가라 그 안에서 행하라. 다리의 역할, 주님과 동행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토라 안에서 행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라는 진리이기 때문에. 토라 안에서 행하는 것은 올라갔죠. 어둠의 재앙으로 때렸듯이.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이 그대로 있었죠.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토라 안에서 행한 것은 사랑 가운데서 행한 것입니다. 또 동시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다리로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36장 20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토라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 다음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이 다리를 먹으라는 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곳으로 걸어가지 말라. 그래서 또 계속해서 이 다리 먹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고기를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다 불사르라. 주님께서 그 누룩을 뭡니까? 부스러기 할 때 부스러기를 오병이의 기적 중에 전부 남은 거 다 거두라고 그랬죠. 똑같은 이 토라 패턴입니다. 다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모르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해 헌신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서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양고기는 천천히 먹지 말고 6월절 날은 빨랑빨랑 먹어요. 빨랑. 우리 한국 분들은 6월절 행사 때 제 1등으로 할게요. 왜냐하면 밥을 빨리 먹어 우리 항상. 토라의 정신인 것 같아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우리 오원사님이 급히 잘 잡히죠. 이 6월절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죄악과 억누름과 우리에게 압박과 이 고통을 주는 것을 어느 하루라도 더 있기를 원합니까? 빨리 없어지라 이 말이에요. 빨리 빠져나가라. 세상 길을 급히 떠나라. 그리고 예수와를 따라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예수님께 갔을 때 예수한테 누가 보면 11절 너희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와를 따르는 일에는 지체하면 안 된다. 급히 주님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우리 목표가 예수하기 때문에 토라의 목표가 예수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야기하여 토라의 목표가 되시니라. 텔로스가 마침 골입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우리의 표대입니다. 타겟. 그 다음에 양은 허리에 띠를 띠고 먹을래. 이 허리에 띠면 진리의 띠. 예배서에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는 오늘 이 토라가 가르치는 새신자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허리띠를 단단히 매라면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의 띠를 꼭 이렇게 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맨발로 가면 안 되고 신을 신라고 했어요. 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예배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발은 예수와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를 도입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셔밧 3이라고 해요. 셔밧은 스텝 지팡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6월절 때 양고기를 먹을 때에 지팡이를 손에 잡고 먹을 떠날 준비를 하라. 지팡이. 이 지팡이는 다스리는 능력과 권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6절을 보면 바로가 하나님 앞에 어겨서 심판받을 때 바로의 막대가 어떻게 broken staff, 상한 지팡이. 그래서 이 권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6월절 양 고기를 먹을 때 이 지팡이 짚는다는 것은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죠. 첫째, 우리 예수와께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선한 목자의 지팡이로 안위를 받게 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 그리고 유명한 다비드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 여기 지팡이를 먹고 떠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다스리고 왕노릇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유월절 중에 특별히 보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할 적에 야훼 절기, 예수와의 절기라 하는 목적이 이게 유대인들의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절기 유대인들만 하는 거 옛날 그 출애굽할 때 그때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 절기는 사람의 절기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니라. 이것을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데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12장 14절에 대대로. 그래서 히브리 뿌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매년 이 명령을 쫓아서 규례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나온 날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래서 토라를 지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게 찌릿 여기 나오는 이 술, 여기 술이 붙는 것은 이 술을 볼 적마다 내가 토라를 기억하고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키라. 그래서 민수기에 그 말씀이 나오죠. 15장 39절. 이 술은 찌릿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케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게 하여.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이 크게 돼가지고 육신의 이 큰 성공으로 인해 가지고 막 방종할 때마다 그걸 방지하는 방법은 반드시 토라가 있어야 돼. 목사님들의 이 토라 스타디에는 반드시 찌츠가 있어야 돼. 이걸 볼 적마다 방종하지 말고 토라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토라가 떠나면은 그냥 돈의 욕심, 이런 욕심에 그냥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에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부 바지개를 입고 다니고,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입니까? 그래서 야훼께서 이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구속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기억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하신 그 내용이 토라를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찌찌를 통해서 토라의 말씀에 멀어지지 않도록 기억한다는 것은 시크리카랍니다. 히브리 뿌리의 기본입니다. 또 유월절은 예수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사도 바울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 양은 예루살렘에서 잡동했습니다. 아까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드라이브 시키는 요소 중에 시간과 장소, 시간을 하고 우리가 유월절은 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장소가 나오고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역대하 6장주는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 양을 잡는 유월절 어린 양을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잡으라는 이 명령 때문에 예수와께서 그걸 순종해가지고 어디서 예수님께서 돌아 죽으셨습니까? 다른 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 토라는요 컨시스트합니다. 하나의 패턴만 우리가 잘 알고 깨달으면요 순종하면은 나머지 쉬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또 리피트하시고 또 반복하셔서 우리의 육신을 쳐서 따라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우리가 합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 양의 뼈는 꺾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유월절 양 먹을 적에도요 12장 46절 그 원칙을 그대로 가르치시고 예수와의 뼈도 손을 못 댔습니다. 12장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하나 토라의 원칙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 다음에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자녀들이 물어보면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월절은요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새신자들 그 다음에 가족의 자녀들은 매년 가르치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6절 20절에 이후에 저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유대인의 유월절 제사가 아니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물에서 격한 거 아니라. 그래서 이건 대대로 물려야 되고 예수께서는 유월절이 어떻게 자신에 관한 것인가를 또 설명하셨죠. 그래서 그 성찬의 내용에 내가 유월절 넣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누가복음 22장 15절은요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전에 제자들하고 유월절 이 만찬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다.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 이만큼 유월절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원하고 원하신 이 사건을 교회가 빨리 이걸 회복을 해서 이 토라를 회복해가지고 따라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성찬의 몸이죠. 그 다음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물품을 두둑하게 주셨습니다. 빈손으로 안 가게 하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 부자로 나왔습니다. 그 금품이 있기 때문에 성막을 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도 죽으실 적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죠. 그 다음에 유월절 예식이 항상 끝날 적에는 무슨 구원을 보는 Next year in Jerusalem. 여기 보니까 레샤나 하바아 next year be in Jerusalem in Jerusalem. 내년에는 우리 유월절 행사를 여기서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하십시다 하고 이 인사를 끝내고 유월절 행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와 안에서는 모든 믿는 자들이 이 유월절 사건을 내 개인적인 사건으로 이것을 이 마음판에 새겨. 우리 조상 아버지가 아무도 애굽에서 구속받은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내가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이렇게 믿으라고 했어. 이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몇 번 강조하죠.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너희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모든 사람은 여기에 다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저는 다 구름 안에 있었고 다 모세에 속하여 구름 바다에서 있었고 다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 애국 구속 자체가 종말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과거의 역사는 앞으로 이르게 될 예언이 된다. 그래서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게 얼마나 참 상쾌한 말씀. 그리고 빠져나올 적에 순수한 유대인들만 나온 걸로 알아요. 그러나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 중에 이 문헌에 보면은요 거의 다 안 나왔어요. 유대인들. 그 중에 일부만 나왔다. 많이 나오긴 나왔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애굽이 좋다고 남았대. 그래서 누가 나오냐면은 12장 3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있었으며 이 잡족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하는 많은 애굽 사람들. 그 다음에 소전.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은 순수한 유대인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유월절 행사에 참여한 자마다 다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whosoever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나왔다는 것은 복음을 쪽복음을 만들어요. 유대인들만 구원시키는 메시아로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관점에서는 여기에 중다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잡족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잡족,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지금 열지파들 전 세계에서 야곱의 집은 육체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과 믹스드 멀티튜드, 육체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중단 잡족들이 다 구원을 받아가지고 다 도라를 받았습니다. 도라를 받은 것은 중단 잡족도 같이 도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단 잡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라는 stranger, 타국인, sojourner, 우거자, adopted, 입양자, 그 다음에 grafted in, 접붙임 받은 자. 이렇게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신 것은. 그래서 지금 이 토라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적에도 유대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쪽복음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혈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체적인 혈통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타국인이든지 우거다든지 입양자들이 접분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토라로 유대인이나 중단 잡족들을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토라는 누구든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본토이나 타국인도 다 토라. 민수기 15장 15절에 회중곧 너희가 오가는 타국이나 한 율례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 어떤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니라. 15장 16절에 너희나 너희 중에 오가는 타국이나 한 법도 한 규례. 그래서 지금 교회는 이 한 법도 한 규례를 다 받아들이고 회복해서 이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프타라가 예레미야서 46장입니다. 이 하프타라 선지서 말로 오늘 메시지를 마칩니다. 예레미야서 46장 25절, 27절, 2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보라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 벌할 것이라. 세상을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도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토라대로 징계할 것이고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하여 여기 보니까 너를 흩었던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한 야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 이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2014년을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이 토라를 붙들고 주님께서 주신 애굽에서 빠져나올 적에 예수의 피로 우리의 마음판을 다 할례받게 이제 오순절날에 토라를 받아서 그대로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의 아주
정석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여러분의 일생의 신앙생활에 가장 찬란한 스타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리며 오늘 이 토라 포션 보호를 여기서 마칩니다. 바루가 타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라 만왕의 왕 만주께서 이 보호 들어가라 바로에게 들어가서 할 이 사명을 모세가 그대로 실행하여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빠져나올 적에 6월절의 제정을 통하여 달의 새로운 시작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특별한 의미 있는 메시지를 2014년 새해 첫 번 토라의 말씀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토라의 원칙이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을 체험하듯이 주님이 오시면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토라의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며 공격하는 모든 적들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예수 안에서 다 물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두렵지 아니하는 귀한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